어,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잠깐 보는데 우리가 지난번 잠언 보기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좀 나누고 싶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는 이런 신앙이다 라고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종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랑의 종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말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 텐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혼자 그냥 잘 살면 안 될까요? 그런다고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또 굳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까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거예요.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아주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누구 닮은 인간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구 닮은 인간으로 만들었습니까? 아이고,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귀 있고 이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뭘 말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인격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인데 뭘 닮았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에 또한 그것이 일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와와 하나님 소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를 지음으로 이 소통이 끊어집니다. 정령 죽을 것이라 그러는데 죽음으로 이 소통이 끊어집니다.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인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여러 아주 기본적이지만 애매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으면, 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맺은 게 없어. 그러면 아직 영적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은 곧 관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곧 관계다. 무슨 관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신앙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면 사실 아직 기독교 신앙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교회 동안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영적인 생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적인 생명을 가진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소통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잘 되어져 있습니까? 잘 되어져 있습니까? 잘 안 되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대답이 영 시원치 않아가지고. 히브리서는 어떤 책으로 쓰여졌나 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많은데,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건가 보다 싶어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거 다른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구약의 성전, 구약의 제사, 구약의 도리를 다시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게 아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오늘 4장 16절 말씀에, 이거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 암송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5장부터 10장까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을 써놓은 게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거의 그 뒷 후반부까지 굉장히 길죠.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가기가. 실제로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하면,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때 제가 뭐 성막 그림을 보여주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은혜의 보좌는 법궤 위, 법궤 뚜껑에 이 서랍 천사가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마주보고 있는 천사 가운데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시은좌. 법궤 뚜껑이에요. 우상들은 다 보좌가 있습니다. 우상들이 앉아있거나 우상에 있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자가 없어요. 보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또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도 이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자리가 바로 여기다, 법궤 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에 계신다, 그리고 여기가 은혜의 보좌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 법궤 위에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려고 그러면 절차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얼마나 복잡했느냐 하면, 성전뜰을 들어가서 성전뜰에서 씻고 뭐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뭐 떡하고 불러 이런 거 하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소에 있는 제사장 중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절차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이 시온좌로 나가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짧은 시간에 뭐 씻고 정결을 의식하고 예식하고 정말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정말 어려운 자리죠. 그러니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철저하고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철저하고도 또
철저한 과정을 다 거쳐서 지나가야 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는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함부로 갈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열려졌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로. 또 제사 지내고 또 뭐 짐승 잡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또한 이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영원한 안식의 자리라고 말하는데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다라고 선언하면서 4장에서 그런 말씀을 쭉 하는데, 돌아가려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어도 이 믿음에서 떠나서 가끔 이거 뭐 이런저런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친구들, 동료들, 자녀들 중에서도 믿음에 떠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중심을 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해야 된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너희들이.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보십시오. 성경 356쪽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도 말씀을 다 들었어요. 믿는다고 말했어요. 믿는다고 말했는데 들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연합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한물이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과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복음 들었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 영원한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과 이 말씀이, 내게 있는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왜 이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할까, 연합시키지 못할까?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와 그 당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종교적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주의. 그것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법을 지켜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법을 지켜 구원을 받겠다. 법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서 너 법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가족 모임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종교입니까? 설명을 듣더니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종교입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입니다.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바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마음으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 늘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형식주의는 어떤 거냐 하면, 무슨 소리냐, 내가 이것 하면 구원받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형식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형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예배 강조하지만 예배 뭐 이거 꼭 해야 돼, 뭐 꼭 해야 돼, 이 형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형식을 강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 자체에 무관심한 거예요.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예배까지 다 남아 계신데 혹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때문에 교회에 나오거나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도 거기 이런 것도 거기 포함된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저도 애들이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부모님 눈치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중에서는 부모님 눈치 때문에 어릴 때 예배당 가서 앉아 있었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이 딱 정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릴 때 부모님 눈치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다가 자라면서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신앙에서도 멀어지는 경우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고 있죠.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관심입니다.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은 전혀 없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좀 내가 관심 좀 갖고 싶고 좀 하고 싶은데 밖에가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 항상 신앙이나 하나님은 뒷전에 밀려 나가게 되는 거지요. 이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냥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게 포함된다고 할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분들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밖에까지 잘해야 되나, 이렇게 단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실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우리의 믿음이 연합되지 못하면 이게 히브리서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긴장을 바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씀이 내 믿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교회 안 나가고 말지 뭐 이러면서 내가 뭐 구원 안 해주면 안 받고 말지 뭐 이러면 정말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효심이든 혹은 형식이든 뭐 어떤 마음이든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뭐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만날 접촉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물론 특별히 기적적으로 부르실 수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난 안 나갈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과 우리 신앙의 말씀이 하나가 돼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이 11절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완고함은 순종과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완고함은 순종과 반대말이에요. 마음이 순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은 완고하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완고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출애굽 1세대 예를 드는데, 출애굽 1세대처럼 이제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완고한 사람인가,
부드러워 순종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완고한 성도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완고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러네요.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보니까 순종하시는 분 같습니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은 꼭 축복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 나는 아니어도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율법을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구원의 믿음에서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왜 말씀을 이토록 강조할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안내하는 길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자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성경 찾으셨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날선 검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약간 그 당시 수술 메스칼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된대요. 그 당시 수술하면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로봇 수술도 아니고 복강경도 아니고 다 드러낼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픈 폐부를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칼로 다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깊은 내면까지 나의 내면을 터치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활력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과 뜻을 다 막 갈리갈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 깊은 내면에 있던 어두움과 죄악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죠.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전부 다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멀쩡하게 있으니까 깨끗하게 보이지만 이 속을, 시커먼 속을 다 드러내 보이면 아유 목사도 똑같네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신앙 좋은 거 같고 막 그러는데 다 드러내 보여보면, 드러나면 별반 차이, 인간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 드러나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를 끝까지 숨기고 살면,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안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죄 없어, 이게 끝까지 숨기다가 어느 날 한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한계가 드러나서 나도 죄인이고 나도 내 모습이 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성도들에게 언제 성도가 은혜를 받는가? 야, 내가 정말 내 것 갖고는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좀 착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구나, 더 더럽구나, 남들 보고 할 말이 없구나 라는 것이 이게 머릿속에 각성이 되는 거예요.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파요. 깊은 마음이 드러나고 속이 드러나고 아파요. 슬퍼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마음이 아파요. 또 슬퍼요. 눈물 나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날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 보여질 때 그런 처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말씀 앞에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통곡하면 눈물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읽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그저 그런 거지, 말씀이 그런 거지, 이렇게 지내오셨다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 그러고 또 연구한다 그러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 앞에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 자신이 다 벌거벗겨져서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숱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사모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오늘날은 법궤도 없고 시온자도 없고 이러는데 어디가 은혜의 보좌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산책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차를 타고 운전하며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게 되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교통이 일어나고, 또 내 죄성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또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서도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일어나는 것, 이거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잘 안 되니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교회뿐 아닌데 다른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장로님은 새벽기도를 가면 2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리고 새벽기도를 안 가면, 뭐 명절이 되고 다른 데 가서 안 가면 이상한 꿈을 자꾸 꿔가지고 안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꿈 얘기하는데 뭐 꿈 얘기 제가 하려는 건 아니고 기도를 하라는 어떤 그런 사인들을 계속 주시니까, 그럼 2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2시간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요? 네,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기도하면 계속 던져주신대요. 이렇게 이 기도해라, 이 기도해라. 저한테 물어봐요. 거기는 어떻고 거기는 어떻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던져주신대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 가서 2시간 기도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는 성도가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다가 성도 다 가거든 집에 가거라. 그럼 2시간 동안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교회 목사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그 만남, 교제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할 것들을 일러주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너무 마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혹은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 본 적이 너무 오래됐거들랑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고요하게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 함께 부르려고 그래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서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하나님, 전에도 제가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그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까지도 완전히 주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